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티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엿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이후에 있었던 한 가지 예수님과의 얽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적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 불가입니까? 예? 해석이 가능하지 않죠.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에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적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목적에 따라서 이 기적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의 한 지역, 2023년 11월 멕시코 콜로 마주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가 있는데,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근데 성모 마리아 상에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기적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놀랍죠? 별로 놀라지도 않는것만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또 일어났죠. 성모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리는 현상은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목격된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곳을 찾아가면서 많은 순례객들이 참 그 기적에 자신들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이 기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 조각에 대한, 그 동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낮밤에 기온차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예? 이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틈새 같은데, 만약 이 낮밤의 기온차로 틈새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물기가 되죠. 물기가 돼가지고 그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상에 관한 전문가들은 그 동상을, 성모 마리아 상을 겉에는 이렇게 방수칠을 했는데 그 사이가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 결로 형상 같은 것 때문에 물기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현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밝혀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밝혀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히려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게 더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눈입니까? 아니, 팔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왜 눈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을 오히려 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로 맡겨놔야 돼요.
기적은 기적 자체로 맡겨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기적이 내 신앙에 과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닫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적에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적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의 사건 이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안에는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만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종종 오늘 2025년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를 닥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어떤 한 기자가 인터뷰한 거를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기자가 월요일 날 한 저녁 7시쯤 자기 지인하고 같이 자기가 잘 아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대요. 저녁을 먹으면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3시간 정도 있으려면 밥만 먹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기자가 증언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그것은 뭐냐면 10시 다 될 때까지 자기가 그곳에 있었는데 자기 2사람, 지인하고 자기 외에 단 한 사람도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것도 월요일 날 저녁에. 굉장히 심각하다.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참 많지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일자리가 없으면 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집니다. 좀 그런 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경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은 기적이라도,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라도 일으켜주셔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진실로 이 낙담한 자에게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십시오. 이런 이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몇 개예요? 빵 몇 개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빵 몇 개입니까? 빵이라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까? 떡이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떡은 우리나라 말이고, 여러분, 근데 떡을 주식으로 먹는 분 있습니까? 다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떡 주식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빵이요, 빵. 빵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주식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빵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동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이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 한 100년 전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100년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깨닫고 그 메시지대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주신 양식은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사건은 미라클이고 참 스펙타클한 일이죠. 이 기적을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손에 들어가는 것만 나오고 안에 바구니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여주질 않아요. 영화에서. 영화도 아마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다룬 생애를 다룬 영화를 보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바구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까? 볼 때 바구니에 혹시 복사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 그런데 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이게 바구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둥그런 통 안에 있는 그 바구니로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적을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를 내놨더니만 각자 도시락을 싸갔던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년의 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들도 감동받아서 내 것도 내놔야지. 내 것도 내놔야지. 그래서 싸왔던 도시락을 다 까발려서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의 해석이 더 놀라워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던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요즘 시대야 돈 있으니까 도시락을 사갖고 와가지고 도시락에 뭐 뷔페만큼 많이 싸웠나 보죠. 요즘 시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도 만약 이제 우리 교회가 야유예배 이제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야유예배 아마 이번에 한번 교회에서 준비하지 말고 한번 구역별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구역별로 준비하면 난리 날 겁니다. 우리 구역은 통닭을 싸워야지. 우리 구역은 뭐를 싸워야지. 우리 구역은 뭘 해야지. 합쳐봐서 보면 엄청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손이 커가지고요. 5명만 먹어야 될 걸 한 20명만 싸갖고 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싸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기적으로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엇을 주셨느냐?
유구의 양식을 주셨다는 그 기적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이 있을 때 무슨 양식이 또 있을까요? 영의 양식도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있다면 또 육의 양식도 있습니다. 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자꾸만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있을 때 육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을 때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탐식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뭐냐면 죄예요, 죄.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큰 여러 가지 욕심을 낳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파 힘든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를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채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맞지 않았습니까? IMF 맞을 때 우리 국민들이 뭘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IMF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IMF 그러면 금모으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금을 모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금모으기 했을 때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국채 보상 운동과는 틀립니다. 금모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금에 대한 보상을 나라에서 줬어요.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요, 1600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1달러에. 그러니까 금값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한도를 줬는데 금값이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잘못된 환율이었죠. 환율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에서 그것을 몇 년 동안 모았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금값이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그 IMF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금모으기 운동이 국민들을 하나가 되는 마중물이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195억 달러나 되는 IMF 구제 금융을 받고 3년 8개월 만에 벗어나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3년은 더 걸릴 거라고 그랬어요. 6, 7년은 걸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을 더 빨리 단축하여 3년 8개월 만에 IMF 구제금융을 다 갚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병의 기적 같은 것도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닥친 이 위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함께 즐기고 우리끼리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오병이어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나누려면 12제자들하고만 나눴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뿐만 아니라 또 5,000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인데 혹시 자기네 집 아이라도 하나 데리고 오면 10,000명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당연히 우리끼리 그냥 12명의 제자끼리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 그런데 한마음이 되어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가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불리 떡을 먹은 사람들,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물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온 것은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다시 온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제 나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배고픔만 채우려고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것을 살찌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이것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죠.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늘 적용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육화되어져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저 천국으로서의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결코 육적인 양식과는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하도록 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중요한 양식으로 삼을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살찌게 될 것입니다. 메말라 있으면, 삐쩍 말라 있으면 그 영혼의 양식도 잘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맛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먹으며 우리 영혼을 살찌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하도록 하는 소망의 양식입니다. 소망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한함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늘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끊어져 버리면 그것도 끊겨버립니다. 그냥 그것을 계속 공급한다면, 계속 먹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더욱더 소망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과공부 교재에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하나 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왔을 때 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센터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왜 옵니까?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쌀교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쌀교인. 영어로 말하면 라이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교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양식을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귀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참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쌀교인 중에서 진짜 참된 교인들이 되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리고 그것을 많은에게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참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살찌워서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으로 영혼이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또 육의 양식을 줘서 그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더욱더 영혼을 살찌우며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